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사당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주님의 얼굴 그 앞에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니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산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신산교회 성도들 중에 병원 중에 계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환자와 가족들이 병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료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유의 주제이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신사역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 배운 성령 말씀이 일생의 나침판이 되어 항상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산교회 유만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주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손 들고 손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없네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 또 여행 중에 관광 중에 오신 귀한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정확하게는 날짜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보에 보니까 8월 25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서 오늘이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71년 동안 우리 신산교회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이 23일 화요일 또 거기까 우리 정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개업을 합니다. 15일 날 저녁 7시에 같이 모여서 개업 예배 드렸지만 이렇게 23일 날 진짜 개업을 하거든요. 혹시 시간 내신 분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 격려 차원으로 가서 좀 맛있는 거 한 그릇씩 좀 사드시고 점심 메뉴에 보니까 송어리 국밥이 있더라고요. 아주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격려 차원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서 한 그릇 맛있게 사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정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업장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영욱, 우리 권사님, 정경 권사님 아드님 이렇게 지난주 개업 예배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의 시간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힘들게 땀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한 그 모든 정성을 마음을 담아서 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소원한 말을 들어주시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많이 힘듭니다. 또 무더운 여름 날씨 때문에 많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두렵고 어려울 때도 담대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와 하나님 모든 사업 위에 하나 일량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요, 이 본문 말씀을 좀 지나가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었고요. 또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또 우리 교회가 왜 교회인지, 또 교회담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창립기념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폭발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치유 사역을 하셔서 많은 이들이 병고침을 받아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밤 늦은 시간에까지 기도하시고 또 밤 이제 사경쯤에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요, 원래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벳세다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배를 타고 난 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목적지가 벳세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고 이렇게 늦은 밤에 보니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경에 이르러 배를 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내렸으니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게네사렛 땅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딱 그 일행을 보고 난 다음에 딱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니 오늘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그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아침에 그냥 바닷가에서 일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란 거죠. 어머나! 예수님이다! 야, 이 예수님이 어떤 일 했는지 우리 알고 있지?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놀랐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55절에 보니까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역으로 동서남북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돌아다녔을까?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여보시오, 지금 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옮길 때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마을에 어디 집에 들렸다, 어디 동네에 움직였다, 이렇게 소문을 계속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게네사렛 주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 혹은 아픈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데리고 모셔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들었으니 혼자 움직일 수 없었겠죠. 그러더니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값없이 모든 병들을 고쳐주더라.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네방네 어떻게 해요? 하던 일 다 멈추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래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곳들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 사역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집이든 그냥 길거리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환자들 주변에 딱 내놓고 예수님 우리 누군데 어디가 아파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사오니 예수님 좀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좀 손만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옷가에 손만 좀 대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 소문이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다 고침받고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이렇게 큰 치유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큰 치유사역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54절 55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게네사렛 지역의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이들의 소득이 늘어납니까?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혹은 제자들이 야, 내가 이 지역에 왔으니까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내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시킨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뭐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온 동네에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이요. 이들로 인해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으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한번 폭발의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폭발은 이런 의미가 있죠. 불이 일어나며 갑작스럽게 터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속에 쌓여있던 감정 따위가 일시적으로 세찬 기세로 터져 나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힘이나 열 때문에 갑작스럽게 퍼져서 일어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쉬운 말로 이러죠. 보통 폭탄, 화산, 가스가 터질 때는 폭발하다 이렇게 쓰죠. 또 인기가 높아질 때도 인기가 폭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게네사렛 땅에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때문에 환호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고침을 받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산교회는 예수님으로 폭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 폭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폭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 듣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해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리고 지금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따라서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같이 말씀 볼까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질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돌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과거의 직업이 운전이었어요. 그냥 대형 트럭을 모는 게 아니라 트레일러 이것을 운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하루에 거의 돈 10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여갖고 아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남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즐겁게 운전하고 있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이렇게 배상해야 될 그런 일 하루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운전해서 내가 사고 날 거 알았으면 아마 운전 안 했겠죠.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해서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그 기쁨으로 열심히 기분 좋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 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주셨고 이루게 해주셨고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세리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였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자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매국노로 손가락질 나갑니다.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혹여나 누군가의 안갚음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뺏을 일이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신다는 것을 알고 너무 궁금해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떨어진 곳에서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목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의 집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그저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소문을 전한다고 이들의 명예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저 좋아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환호하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지금 어디 계시다고 라고 이곳저곳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 폭발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소문내고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났던 성경의 인물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교를 한 이급빈 선교사님도 비롯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폭발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폭발하도록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내 마음에 불붙은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시죠. 알기 위해 힘쓰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가까운 남편에게, 가까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의 유행거리 이야기로, 주식의 문제로, 부동산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만난 것으로, 드라마로, 많은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아내와 남편과 부부간에 자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한 예수님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날이 새도록, 밤이 가도록 늦게까지 그 예수님의 주제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71년 된 교회가 앞으로 100년 내다보고도 20명이라는 인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눈과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만나는 사람마다 꽃을 한번 피워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데리고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그냥 끌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게네사렛의 그 동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아픈 분들이 나으실 겁니다. 이 정체됐던 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예수님을 잘하기를 힘쓰시고 그래서 앞으로 80주년, 100주년 될 때에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신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에 예수님 폭발합니다. 예수님 폭발하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지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7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을 폭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님을 폭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복음의 빛이 발하겠다고 결단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신산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세 분 한번 축하드리는 시간 같은 기자님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 분 다. 네. 상대에도 이사 오셨대요. 아, 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하나님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부탁해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요, 앞에 나오셔갖고 저희가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보지 마시고 손님을 보시면 됩니다. 네. 손 내밀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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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로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사 오셨으니까 제주도에 잘 적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하나 교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붙였어.